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 있게 선택하고 아들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에 주님 앞에 데려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항상 우리의 근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근본이 본향이 하늘나라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나그네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잘 땅에서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소망이 우리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또 하늘나라로 즐거워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송되고 세상에 밟히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저도 가르쳐 주시고 맡기신 양떼들도 같이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함이 또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죽음 고생을 왜 자취하셨나. 주 함께 고생 당하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죄사함을 위하여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세찬송 300장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모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세라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절, 33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맨 끝에 절 53절부터 54절 54절부터 53, 54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그 다음에 자, 23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까지 외우고 그 다음 한 군데는 32절만 외워보세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많은 성구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 가지, 두 가지를 꼭 외우세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성구를 100개를 외워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작게 외우더라도 현실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외우는 거. 왜 진리라는 건 다 연결되기 때문에 10개만 외워도 그게 생활에 정리가 적용이 되면 그 말씀이 연결되고 다른 말씀들이 탁 끄집어 나오게 만들어줘요. 성령께서. 알겠죠? 근데 현실에 적용을 못하면요. 외워만 하지 적용을 안 되도록 외워두면은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들을 때, 그렇구나. 교만만 해지지. 들어서 교만만 해지지. 자기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게라도 확실히 오세요. 자기 생활에 나타나도록. 그래, 오늘 오늘은 우선 주제를 먼저 한번 하고 합시다.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오늘, 자, 읽어봅시다. 영육이 복받는 생명의 말씀 앞에 오늘 66권의 말씀이다. 영육이 금생영, 육, 지금 이 금내생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네, 영과 육이 이래 표현해도 되고, 금생과 내세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복받는 생명의 말씀.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천국 가서 좋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고난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행주의자들, 금융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 찬송가 165장 해봤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하고 같이 동행이라는 뜻. 주님과 우리의 동행은요. 동등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너무 창조주, 대속주, 전지전능자로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면에서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가면 엄마 따라가는 게 동행이잖아. 그렇지. 애들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님께 사로잡혀 살면은 동행을 하면 벌써 그 자체가 내가 아이가 사랑하고 믿는 엄마를 따라가면 편안해지는 것 같이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벌써 여러분들이 기적과 축복의 역사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더 그걸 갖고 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천국만 좋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겠죠? 땅에서 주님이 좋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분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말, 세상 말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가진 권세도 없어도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택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안보해 주고 하면 그게 그 천국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능력이지. 돈 남보다 많다고 그게 능력이겠습니까? 권세가 좀 있다고 능력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우고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어야 지혜고 능력이고 복이지. 제일 큰 가치가 뭐예요? 돈, 권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귀한 그 소득이 없잖아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그분. 근데 이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육이 복받는, 영육이 복받는다는 말을 좀 많이 금내생에 복받는. 우리 양면이, 그러니까 땅에서 복을 못 받으면 천국 복도 그만큼 삭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룬 구원을 가지고 종자가 심어가지고 어떤 종자 하나 심었잖아요. 그럼 그게 있으면 사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종자적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천국 가서 요것 갖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또 무한히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자라가는 거지. 천국은 안 자라고 있는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도 자라가는 거예요. 천국도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을 때보다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 너 이해할 수 없도록 좋아지는 게 천국입니다. 자꾸 자라기 때문에 앞에 우리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엎드러진다는 거는 살아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말씀을 이게 순종 안 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의 음성도 있지만 어떨 때 이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도 되고 또 이대로 안 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러져서 삼켜지고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옥토밭은 씨가 들어가서 땅의 모든 거름기 뭐지요? 온도, 습도를 다 먹고 그걸 삼키고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삼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땅에 삼켜서 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삼켜져야지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면 그 큰 외식이,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이용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모든 복을 주셔서 받고 살게 돼요. 저도 있잖아요. 어떨 때 나를 이용하려고 딱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 지혜가 더 낮고 능력이 있으면 그래, 너 나 이용해봐. 난 너를 거꾸로 너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는 자는 모든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세상 걸 이루려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그 사람을 이용해버립니다. 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삼켜져서 100배, 60배, 30배 오늘 10뿌리는 배우니까 자 100배라는 거는 10 곱하기 10 인간의 사람들 보기에도 깨달은 사람들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영육의 구원이 이루어져. 60배 마귀 숫자 6이잖아요. 6 곱하기 10 666 마귀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뭐 어떤 영이라 했죠? 불의의 영이라 했잖아. 불의의 영.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하방을 죽일 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하방을 죽일 거 아니까 악령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령을 해서 죽이겠나이다. 그럼 너 뜻을 이루라.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 대속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십자가로 승리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제 마귀가 전에는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으로 이제는 마귀도 부리는 영이 예수님 승리해서 마귀도 그 밑에 부리는 영이 돼버렸어요. 천사만 부리는 영이 아니라 마귀까지 부리는 영이 됐습니다. 자, 우리 또 성경대 보면 마귀 부리는 영이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욥을 시험할 때 또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하고 너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이제 어떤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한계를 주잖아 하나님께서. 이 마귀도 부리는 영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160배라는 걸 해서 마귀도 볼 때 야 내가 미혹을 줬고 이랬는데 그걸 다 이겨서 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이런 사람이 됐네. 그게 마귀가 보기에 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미혹의 일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걸 다 승리하고 잘했네. 마귀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60배. 그 다음 30배. 3은 하나님 숫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정말로 너가 이렇게 땅에서 너 하나님을 배우고 연단받는 생활을 정말 잘하고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구원을 이룬다는 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한 거. 그렇지? 이런 은혜를 맺는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되잖아요. 옥토밭. 말씀이. 자, 옥토밭은 어떤 거예요? 그 씨가 심어졌으면은 그 땅의 모든 걸 다 먹어갖고 자라는 게 옥토밭이잖아. 근데 그 방해하는 밭 있잖아요. 길가밭은 아예 심어지도 않는 거. 땅이 굳어가지고. 그렇지? 또 하나는 뭐죠? 돌밭. 깨달아서 뿌리를 내렸지만 그만 밑에 돌이 딱 막혀갖고 어떻게 넘어지는 자고. 그 다음
무슨 밭이에요? 가시던 밭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마지막 때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 힘이 땅에 있는 걸 다 먹어야 이 곡식의 열매를 맺는데 힘이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그죠? 이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다 해야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변화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지.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래 하면 결실이 안 맺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만 받을 분이 아니잖아. 만유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야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는 게, 자, 진정은 뭐겠죠? 우리로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걸 말하고, 그럴 때 신령은 뭐죠? 성령이 맞다, 옳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할 때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서 내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구원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얻는 구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신적 요소에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가 받아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인간은 하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행위의 의도 없고 뭐만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그 의를 내 것으로 믿을 때 그것이 인간의 의는 믿음의 의밖에 없다. 인간의 의는 그분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지. 인간의 행위의 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게 의입니다. 믿는 게. 이거 맞는 것 같아. 꼬마들이 할 때 잘 하겠어요. 그 부모를 믿고 따라가면 그거 예쁘잖아요. 그게 자기들 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했던 십자가 피공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내가 그럼 믿는 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지.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여기 해석을 먼저 해놓고 이제 본석에 들어갑니다. 한번 외워보시다. 영육이 복받는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삼켜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마음밭의 은혜를 받자. 이제 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보고 여기 보면 12사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10분의 비유를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요 선택된 자 안에서 하나님이 길게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예정된 자들이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 복음을 듣게 만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여기 보는 거 누구냐? 예수님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넓게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 사람 많이 봤지. 근데 이 사람 제자들에게 봤더니 보아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과 또 어디지? 요한복음 우리 저번 주에 몇 장 했지? 11장 했지. 그 보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마르다도 뭐라 그러죠? 내가 믿사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 그렇게 하는 게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알았어도 베드로는 더욱더 또 연단을 시켜가면서 더 하나님의 아들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욱더 깊고 넓게 믿도록 하려고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라고 몇 번을 그 후에 말했죠. 4번이나 말했잖아. 계속 저기 만찬석장자까지 이렇게 키워가는 것 같이
오늘도 이렇게 눈을 봤다고 오늘 이 시간 다 본 건 아니지. 그래, 겨우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구나. 모든 걸 심판하실 분이구나. 모든 복을 주실 분이구나. 요게 보여지고 또 그 말씀할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죠? 두려워지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여기 보니까 들음으로 복이 있고 봄으로 복이 있다. 이래.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을 또 놓고 봐도 못 봤어. 들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복을 주기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또 복을 받아야 이 말씀이 들리고 또 뭐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내가 뭘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야고보서 4장에 나오고 또 그다음 어디 나오지?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됐어요? 야고보서 보고 히브리 야고보.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젊은 자들 장로는 이때 장로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 젊은 자들은 이렇게 여기 일반 집사 같은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옛날에는 장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세방전에도 북한에는 장로된 분들이 목회를 많이 했어. 담임 목사 같이. 우리 큰 고모부가 장로인데 목회를 했다 하더라고, 거기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로 겸손으로 어떻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해서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야고보서도 한 것 해보죠.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한 7절까지 쭉 봅시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 다음 밑에 보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자,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는 한번 더 봅시다. 겸손이라는 거는 첫째 겸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 겸손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면 믿은 게 겸손이고 내가 부족해도 너 함께 하겠다는 그걸 믿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만큼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그분 믿지 못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요걸 정의를 잘 가지세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겸손.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에서 정의는 일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믿는 게 겸손은 겸손인데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찾아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회개해라 할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 아, 하나님 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힘써서 회개해보고 순종해 보겠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같이 회개도 시켜주고 또 승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 겁니다. 이게 내가 하겠다니 어떤 사람들은 내 같은 사람이 하겠어요? 주님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 이번에 부활절 설교에도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걸 내가 믿느냐 하면서 데리고 무덤 앞에 가서 말하다가 믿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사옵나이다 하고, 그러면 가자, 무덤 앞에 가서 그럼 돌을 굴려내봐라 오빠의 무덤에.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리겠습니까? 또 하니까 내 말이 나한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고, 그러니까 또 마르다 마리아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겁니다. 그죠? 굴려내니까 오빠를 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거는 하나님이 겸손한 은혜를 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된 거지, 겸손하지 않으면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이 보는 것들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은 실제 그것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너희들은 이제 듣고 보아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의 은혜를 주어서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소원하세요.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돈이 소원이 되고 뭐가 막 하고 싶다 이래 해야 뭐가 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이러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런 정도 같으면 뭐 얻어지지도 않고 누구 줄 사람도 안 줄라 그래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시편 보면 부르짖고 부르짖을 정도로 해야 하나님 주시지.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이러면 누가 주겠어요? 부르짖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사모로 하는 거예요. 사모로. 그렇죠? 정말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또 주님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예뻐야지 사람이 예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소망하면 주시지, 이게 겸손한 거고 하나님께 받는 비결이에요. 벌써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행위를,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행위를 해서 되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장에 줘야 안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끼리 거래 입장에서 주고받으면 그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에 거래가 아니고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은혜지요. 그 거래가 아니잖아요. 꼭 어린 게 뭐 조금 뭐 이래놓고 엄마한테 나 엄마 이거 해서 한 거나 똑같아. 우리가 그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그렇지? 응? 그런데도 자기가 뭐 했다고 그러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주셨네,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지. 그지? 감사. 이자에게 하나님 더 주고 싶은 거지. 신앙은 그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 자꾸 아는 거 외워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은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고 능력 있게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지. 그렇게 자기 자랑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서준 데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감사. 그래,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18절, 씨 뿌리는 벼가 나옵니다. 19절,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성경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빛으로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래도 거기도 말씀이 창조했다는 거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직접 한 말씀이 또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한번 외워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나타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접 한번 봅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4절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성부가 예수님께 성자에게 명하시고 성자가 말씀하셔서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성부가 누구에게 명했다고요? 성자에게 명하시고 성자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교리적으로 예민한 건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안 하면 뭐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말인데 그때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몽땅 모아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분석해서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밀히 분석해서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분석해서 합니다. 그래서 고리적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 성자 하나님일까 그것도 분석해 봐요 사람들이. 근데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은 뭐 우리는 이렇게도 외우지.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도 하지만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도 분석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 이건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라고. 이 참 예민한 거지, 예민한 거지. 그래, 그렇게 하시래. 그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1이라고 천국 1, 그 나라의 말씀은 천국 말씀이다. 자, 이것도 우리 또 배웠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그것도, 자, 이제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정수 전에 왜 마태복음 천국이라 했고,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 이것도 이제 뭐 별로 지식적인 면이 하나인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마태복음은 그때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거고 나머지 복음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쓴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이걸 부르는 걸 너무 성스럽게 여겨서 부르지를 못해서 나중에 써놓고도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랐대 그 뒤에. 그래서 야훼,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자음 딱 적어놓고 알아서 모음은 알아서 붙이는 거거든.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아라는 모음이 있어서 그거는 뭐 자음 하나 딱 붙여도 알아서 자기가 붙여서 읽어야 되니까 오래 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게 됐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한게 있게 된 거고. 그러나 이방인들을 상대로서 마가복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부감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나와 있죠. 40일간의 사도행전 1장 나오죠.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에 3절 해 빠지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낳아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 천국은 하는 말을 하게 이게 뭐냐면 천국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이 말인데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모든 걸 주장하는 나라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주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삼키고 주장할 때 어느 누구의 말씀이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으로 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삼키는 그때를 말하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무슨 밭까지 옥토밭이 되도록까지 마음이 이제 그 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마음밭은 네 가지가 있어요. 무슨 길가밭, 그 다음 또 무슨 밭이죠? 돌밭, 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여기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옥토 한문으로 옥토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번역은 이제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좋은 땅이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옥토가 알기 쉬울 것 같아. 근데 저는 옛날 한문 용어로도 옥토라는 게 기름진 땅, 농사 잘 된 땅이 좋은 땅 그냥 이러면 이게 좋은 땅이라고 보지 농사 짓는데 좋은 땅이라고 보면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어떨 때는 한문 용어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치? 옥토, 그치? 옥토. 그래서 그 뭐고 요즘도 보면 어떤 데는 옥토계라는 데도 있어. 옥토계도 있어. 옥토계. 또 저 누구야? 옛날에 신사참배에 승리한 최상래 목사님은 표가 백목사님 물어봤다 했잖아요. 표가 뭡니까? 옥토에 심은 씨라. 자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랐다는 거지. 그래 오늘 여기 네 가지 밭이 있으면 우리가 다 이런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있어서 하나하나 개간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되는 거니까 옥토밭이 돼가는 거지. 처음부터 옥토밭이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이 있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당 하는 버림다. 두 사람 밭은 마음밭을 가는 거야. 갈아서 회개운동을 계속 했는데 회개운동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회개운동을 해서 승리된 사람은 옥토밭이 돼서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고 옥토밭 그러니까 밭 가는 운동, 회개운동, 회개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회개가 안 됐어. 또 그러면 어떻게 돼? 데려감을 당하지 못해 구원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알겠죠? 또 거기다 매를 두 여인이 매를 가고 있다 했잖아. 매는 복음운동인데 복음운동 매는 옛날에 작곡이 팔레스타인 지방 많으니까 갈아갖고 한 떡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떡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이게 복음운동인데 복음운동을 껍데기로만 하면은 자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지. 목사들도 목회도 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목회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데려가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은 한 떡이 돼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데려감을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회를 해서 복음운동하나 여러분들 믿으나 믿음으로 한 거는 주님 중심으로 한 거는 구원이 되고 데려감 당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진노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구원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세 가지 밭을 우리가 다 내가 있어서 이렇게 개간을 하나하나 해 나가서 옥토밭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제가 요거는 설교를 하면서 할게요. 근데 이제 내가 31절도 얘기했잖아요.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내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자, 겨자씨가 이게 원래 채소류랍니다. 나무류는 아니랍니다. 겨자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나물보다 커서 뭐야? 나무가 되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경을 하나 이거 해석을 읽어봤다. 근데 해석을 읽어보니까 어떤 해석은 성경 기자들이 무식이 잘 몰라가지고 나물이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냐고. 이건 착오가 있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주석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잘못했으면 천 몇 년을 흘러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고치지 않고 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자기 주관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이래 하면 거기서 그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만든다 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죽어야 되잖아. 이거 도대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성한 복 받는다는 이 제물로 바치라니까 이거 모순이잖아, 모순.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 직접 나옵니다.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깨닫게 됐다 했잖아. 거기서 끝까지 의심 안 하고 믿어보니까 부활을 시키려고 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죠? 거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믿어보고 고민스러운서도 믿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갖고. 10살짜리가 지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20살짜리 같이 않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사랑을 체험해봐야 아는 건데 10살짜리가 지대로 다 그걸 알라하니까 알 수가 아는 게 아니라 억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억지. 그래. 억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베드로후서에 나왔잖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 풀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는 성경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보고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는 대로 기다리면서 해야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바울도 성경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이 말씀인데 내게 깨닫게 해주는 그거 기다리면서 내가 믿고 순종하고 하면 그거만큼 깨닫게 되는 거지. 어떻게 앉아서 신학자가 연구해서 1년을 10년을 밤새 연구했다고 다 깨닫아. 그거는 억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해봐야 생명의 역사가 바로 깨달으면 나오는데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지식 갖고 분석만 해보니까 그거 바로 깨닫는 게 많겠어요. 대부분 잘못 깨닫겠어요. 대부분 잘못 깨닫지. 어린 10살짜리가 30살, 40살짜리 어린애 그걸 막 이해를 하고 막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전혀 안 맞지.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이 그게 맞겠어요? 자기한테? 안 맞지. 그게 세상 신학자들 뭐 공부했다고 똑똑하다고 억지로 해석한 사람들 그게 사람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리어 내가 성경을 아는 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도 그걸 하려다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103년 전에 보낸 무디 목사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무디 목사 학력이 어떻는가 이래 봤더니 1861년에 이제 복음운동을 시작했나? 하여튼 보니까 확실히 모르는가 봐. 거기다 어떻게 적었나? 초등학교 4학년 중퇴. 그 다음 또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또 신학교 중퇴.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딱 공부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배우면서 또 필요해서 또 어디 가서 또 배우고 누가 똑같은 건 베드로가 베드로가 배를 가졌으니까 작은 부자입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식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잖아. 근데 베드로가 이런 두 가지라고 해요. 사람이 무식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갖고 자꾸 계속 배워나가서 점점 총명해지는 세상 지식도 베드로서 보세요. 무식한 사람들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 깨달음, 그 지식에 도달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베드로야, 베드로. 근데 미리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시작한 사람, 그때 대신에 지식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을 많이 줘서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바울하고 모세하고, 그치? 그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 공부하고 40년 광야 40년 하나님 앞에 죽는 하나님 공부하고 40년 그거 갖고 복음 일하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 쓸 때, 그래서 우리 칼빈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그 사람도 우리 바울같이 학문, 지식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사를 배워보면 그 시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최고의 학문이야. 그 사람 밑에 제자로 배운 거야. 에라스무스 밑에 제자로. 여러분들 인문학의 대부가 에라스무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딸은 법학도 공부를 했어. 그 당시에는 또 파리 대학에 있었으니까 파리가 그때 세계 그 문명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또 모든 걸 다 배웠어. 그러니까 그걸 부인을 하니까 몸이 항상 병이 있어서 그 바울이 그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란 말이나 또 항상 아픈 거야, 아픈 거. 또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가 않아. 자식들도 어릴 때부터 다 죽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이게 나한테 족한 은혜다 하면서 안 고쳐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걸 많이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큰 게 아니고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걸 깨트리는 역사를 하고 또 없는 사람은 믿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또 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큼 또 맞춰서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대 목사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일학교 반사를 18살에 했더라고. 18살에. 그리고 주일학교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무디 목사 때문에 나왔는데 무디가 주일날 어린애들 모아다가 어떤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주일학교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전문 복음자로 자기 일을 다 나섰으니까 24살에 나섰더라고. 24살. 근데 그는 성경 보고 깨달아 믿고 하니까 성경을 읽은 대로 살아보고 깨달은 대로 전하니까 너무 일반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무디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 남북전쟁 이후에 어린 젊은 사람 무디를 통해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복음에 돌아온 거야. 주일학교로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비리그 출신 대학생들이 소도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무대한테 배워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간 거잖아. 우리나라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 무디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무디가. 근데 필리핀에 갔던 선교사들하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다른 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젊은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을 갖고 험한 지역에 없고 좀 나이 들고 노련한 선교사들은 편한 데 간다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필리핀으로 갔어. 필리핀에 갔어. 근데 실제 복음운동은 누가 잘 됐어요? 한국에 가지고 그 젊은 선교사들 배운 대로 술 먹으면 안 돼. 미국이 그때 금주령도 있고 또 담배도 안 피워야 된다. 그대로 우리나라 했어. 그죠? 그대로. 또 우상숭배도 안 된다. 왜? 과거 천주교는 우리나라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고 해다가 우리나라 정도 때 신유사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수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우리 고종 때 다시 할 때는 이제 양보해가지고 이제는 제사 지내도 된다고 바뀌었어. 천주교는. 지금 천주교 제사 지내잖아, 지금. 과거 우리 정조 때 보면 신유사후로 제사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천주교인들이. 근데 이 선별성기사들은 우리는 제사 지내면 안 돼. 또 어떻게 했죠? 거기다가 술도 먹으면 안 돼. 그 다음 또 뭐도 안 돼? 담배 피워도 안 돼. 또 첩회도 안 돼. 이 복음이 전해줄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 와서. 자기 경험 그대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리어 생명 역사에 있어갖고 우리나라는 많은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천주교는 자기들이 말하던 그거를 다 버려버렸어. 제사도 해야 된다. 술, 담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도리어 복음이 잘 안 전해졌어. 안 전해졌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성경은 될 수 있으면 뭐대로 쉽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신학을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배워가지고 요대로 살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디는 성경학교를 해서 신학교를 안 했어요. 성경학교. 우리나라 그때 선교사들로 갖고 전부 다 성경 공부를 해서 그거를 뭐라 하더라? 부흥회라고 안 하고 그때 뭐라 했더라? 사경회. 한문으로 사경회.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새겨본다는 뜻이고, 사경회라는 게. 근데 그게 부흥회로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원래는 성경을 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요즘 사계들끼리 서로 이렇게 요리하는 걸 뭐라 하지, 요즘에? 큐티. 우리 요즘 말은 큐티인데, 이제 그때는 그게 사경회야, 사경회. 이제, 옛날에는 부흥회라 아니고 사경회라 했어요. 얼마 후에 가다가 또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사경회를 하다가 깊이 깨달아갖고 하지 목사가 이래가 평양 대봉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평양 대봉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또 3일 예배는 어디서 시작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주일만 지켜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주일날 받은 은혜를 또 3일 예배 때 모여가지고 또 한 번 또 새겨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죠. 그렇죠. 새벽 기도는 그래도 성경에 근거가 있어. 그렇지 보니까. 3일 예배를. 그래서 미국에는, 유럽에는 없는 겁니다. 미국 청교도들만 3일 예배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은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옛날부터 그때는 신앙적인 면에서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수요일날 무슨 일을 하면 저녁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교통이 불편하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모든 중요한 선거라든지 뭘 때는 수요일은 없는 거예요. 꼭 월, 화, 아니, 목. 이게 그때부터 수요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 그때 그렇게 된 건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어떤 신학을 깊이 공부해가지고 이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칼빈 같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참 이렇게 올바른 깨달음과 계를 주는 것도 중요해. 그 사람 또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무디 같은 사람들은 그 깊은 것보다 또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또 살아서 깨닫는 또 이런 일을 또 시켰잖아요. 그분은. 그치? 그런 일을 또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충근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충근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논문을 또, 미국에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지. 논문을 내려니까, 이거 잘 내야 되겠는데 하니까 그 교수가, 야, 완벽한 거는 성경밖에 없는 거야. 논문은 좀 부족해서 내는 거야, 원래. 그래갖고 자신있게 냈다는 겁니다. 성경만 완전하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기종하겠어. 그지? 그래서 그런 사상이 딱 들어있잖아, 사람들이. 그지? 성경을 인간 지식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거 믿어보면, 하나님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내 지식 갖고 비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보면 복음의 비밀 또 뭐죠?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앞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13장 몇 절이에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허락되었다. 그 다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7별의 비밀. 비밀이 많아.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는 거야.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치? 하나 겸손히 나갈 때 알게 되는 거야. 겸손해서 내가 또 체험을 해야 돼. 겸손히 말씀을 믿고 신앙 체험을 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은요, 들어가고 체험을 해야만 자유있게 되지, 들어가고 자유있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습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은 뭡니까? 체험을 해야 진짜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자, 아무리 좋은 축구 선생님 데려다 놓고 듣기만 하고 몸으로 연습을 안 하면 자유있게 돼야 안 돼요. 악기 잘 타는데 아주 유명한 그 연주자 가서 배웠는데 같이 이렇게 연수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의 믿는 것도 또 그런 거라 이 말이지. 우리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보낸 거는 첫째 말씀을 주시지만 중요한 건 현실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 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지식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구원의 순서에 따라 예정대로 현실에 딱딱 오는데 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봐요. 생각이 정상적인 부모 하는데 어린 게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부모를 따라 어느 정도 따라오면 그만큼 소득이 있는데 너무 안 되겠다고 지대로 가출해 버리는데 하면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오늘 우리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야. 알겠죠?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를 자, 누가 바울이 누구죠? 솔로몬이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한번 고린도 전도서 1장 17절 한번 떼어줘 봐요. 전도서 1장 17절. 자, 봅시다. 17절. 시작, 읽어봅시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것, 세상 지혜가 미친 것이래. 누가 그래서?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래. 솔로몬이 체험을 해봤단 말이야.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는 세상 지혜를 미친 것, 미련한 것이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다. 바람을 잡으려고 깨달았다. 또 이게 14절도 바람을 잡으려고 깨달았다구나. 14절 해봐요. 거꾸로. 14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근데 또 4절에 뭐라고 돼서 4절. 1장 4절. 해 아래서 구하는 모든 수가 헛되고 자기의 무엇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대.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는데 사람들이 헛된 일을 반복적으로 한대. 한번 봐요. 3절인가? 2절인가? 2절이 전도자가 그래도 헛되며 헛되고 네 번을 헛되다고 하잖아. 그렇죠? 헛되다. 그래. 세상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이거 논에 쓴 겁니다. 노년에 세상 지혜 그 미친 거다고 미련한 것이래. 그대로 아는 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래 돼. 그게. 또 옛날 했던 걸 또 다음 세대가 또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대. 그렇게 인생이 그 멸망의 일을 되풀이하고 간다는 거야. 근데 그중 깨달은 사람은 이게 멸망의 일, 여기 생명의 길이 있구나. 이거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네. 따라 사니까 그동안 자기 개인의 경험,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따라 보면 이게 도무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근데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계획은 딱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들의 주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리인데. 아무나 진리를 또 배우면 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어. 자,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배우는데 나자마자 또 말만 배우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체험을 하면서 이건 틀렸구나. 이건 맞구나. 왜 세상에 아담 해아가 범죄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멸망의 사망도 배우고 또 생명도 배워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받아봐야지 진짜 평안과 기쁨을 안다는 겁니다. 예? 아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해밍웨이로 보거든요. 해밍웨이가 그는 집안이 좋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또 뭐 다 있는데 살다가 노벨상까지 받았잖아. 그 사람은 해밍웨이는 저기 스페인의 그 반군에 가서 반군하고 살면서 그 반군의 반군 군인 놀이도 했어요. 어떨 때 보면.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사는 게 지겹다는 거야. 뭐 몸이라도 아프면 지겨울 줄 알고 사람이 아프면 막 살려달라고 그럴 건데 몸도 안 아팠는가 봐. 또 몸이 안 아파도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 또 그러면 막
해결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그 해결, 아프다가 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스럽게 해결되면 너무 좋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밋밋하게 가면 사람이 사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사람이, 자, 그래서 별로 고통이 적은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답니다. 예. 삶이 힘든 사람들이 또 물론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별로 어려움이 적은 여자들이 도리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난 받았을 때 거기서 또 아픈 데서 나한테도 너무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줘서 이랬다, 이거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평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줘서 이랬다니까 영원히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쓰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땅에 둬가지고 에덴 동산의 범죄가, 여러분들이 그게 범죄에서 하나님이 그 후속 처리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를 해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어떻게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행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전제적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다는 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지식대로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걸 체험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래저래 하다가 안 돼. 하나님 이분에게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사니까 혈육주의자인도 병이 낫고, 그지? 또 이런 기쁨을 맛보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한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순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갖고, 지금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데 어린 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내 지식이 바뀌어지고 중심이 바뀌어지고 소망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식의 사람으로, 중심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점점 바꿔지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썩어진 땅의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 우주, 이 현실의 요 좁은 공포에 갇히지 않고, 내 가정에 갇히지 않고,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가치관이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그냥 오늘 살다가 보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살다가 늙으면 또 다 두고 가고 이렇게 살면 그게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잖아요. 헛되고 삥삥 돌아가는, 어제 있던 거 오늘도 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죽을 때 너무 허무하겠죠. 재미가 허무하겠지.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배워갖고 자꾸 나간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부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배워나가니까 어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큰일 난다고 하는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늙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 근데 우리는 겉사람 우편 쏘고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죠? 늙어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로. 또 17절 뭐가 되죠? 4장 17절. 잠시 받는 환난의 땅에 잠시 환난의 경험, 가벼운 거래.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환난이 가벼운 거야. 땅에서 우리 고난받는 가벼운 거야, 사실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상관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이런 길을 간다. 바로 5장 1절에 뭐 장막집이, 우리 몸이 썩어지 무너질 장막집인데, 우리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 위로부터는 영원한 처소를 덧민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거하든지 떠나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기를 원하다. 우리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내게 와서 넘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기쁨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가밭 같은 순서도 오고, 길가밭은 말씀이 도무지 내 안에 심어지지 않는 거야. 완전히 튕겨 나가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새들이 와서 심어지기 전에 먹어버렸다. 새 때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또 그다음 일반적인 지저분한 인생들이 와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또 바쁘게 뭐 이렇게 하고 쑥쑥 수다 떨면서 뭐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 말은 누가 말하면 뭐 기어 쑥쑥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안 들어오는 거야. 도무지.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돌 같은 찬송가 61장에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늙기도 했으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언어로 대수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겠네. 그 다음 돌 같은 내 마음 이게 녹여줘야지. 이게 도무지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이 좀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 믿어지는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도무지 미친 소리. 우리가 누구가 전도세 솔로몬이 세상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게 미친 것이고 미친 지라 우리는 세상 사람 우리 보고 미쳤다 한다고 거꾸로. 우리 인자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죠? 미쳤어?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 보고 광적으로 믿는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같이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자기 보기 지나치게 믿으니까 뭐라고 하지? 광적으로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인본의 사람들이 신분의 신앙을 가는 걸 보고 지나치다, 미쳤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인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신분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했잖아요. 예수님 땅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죽이고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교가 몇 분 됐어요? 아이고, 또 못하겠다. 자, 오늘 이거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16장 찬송가요.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가사로만 한번 외워봅시다. 1절하고 6절 같이 찬송으로 말 가사로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 다음 6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예. 자, 우리가 이번 이 다음 주 지나서 집회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어려움 없는 것보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그죠? 또 준비가 되는 좋은 일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그게 전부 해결받으려기도 하고 또 그거 해결 아니래도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리어 마음이 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때도 있는 거니까 좀 어려움이 없다고 왜 이래 어려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다 주님하고 같이 해결하면 더 좋은 거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민영이가 나보고요. 목사님 나 지금 많이 힘들어야 하는데 힘든 거 당연한 거다. 민영아 알겠지? 근데 그 힘든 거를 믿음으로 잘 하면은 넌 더 그 한 단계 너가 죽을 사람 민영이 옛사람이 많이 죽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힘들다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너는 복이 없어지는 거다. 하나님 그 순간 순서도 너를 위해서 준 거다. 알겠지? 그 기회를 놓치고 힘들어 이래갖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 왜 이랬지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가면 더 너가 좋아지는 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말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너 동생은 어디 가버렸냐? 오늘 저기 우리 인자 딸들이 전부 다 뭐가 이상해져 뻔했네요. 하나님 복을 인자 집사에 기도를 많이 하라고 오늘 그 나쁜 게 아니라 제일 귀한 자식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은경 씨도 우리 집회를 같이 가도록 기도를 해보세요. 예. 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또 모든 현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힘써서 만들어온 현실임을 알고 여기서 내 주관대로 힘들다, 이렇다, 원망, 불평, 평가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때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 주관에 갇혀서 튕겨나가는 은혜를 오는 것도 던져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은혜의 역사가 올 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